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일상을 멈추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의 돈벌이와 상관없어 보여서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거룩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겠습니다. 축복성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을 경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을 경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을 경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을 경외.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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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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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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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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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 또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의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만 아니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거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라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드니다.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드리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여 들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드리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표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저희들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사 언제나 주의 백성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사 아무런 연고 없이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과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세상적인 방법과 어리석은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행하였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불교회가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로움을 항상 찬양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길복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장로님, 근사님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함께 기쁨으로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 어린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길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린 영혼들이 육신이 성장해 가며 그분들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 준비와 교회 친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옥승영 목사님을 당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의 품이 그리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저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늘소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으니 옥승용 목사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장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 또 길벽교회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부족한 종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평가를 받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세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아, 저 사람 성공했지. 저 사람 좀 그래. 그렇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돈이죠, 돈. 뭐라고 그래도 부자면 일단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나?
얼마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알고 있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알려졌나, 인기가 얼마나 좋은가, 이거로 평가를 하죠. 우리 성가대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그렇죠? 이런 거로 평가를 합니다. 또 성인 자녀를 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뭐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직장에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거로 또 판단을 하기도 해요. 뭐 재력, 권력, 명예, 이런 거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 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이 평가 기준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로 세상 사람들을 나눌 때, 우리를 포함해서 나눌 때, 이 세상에는 딱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사람, 네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군데 중에 어디 한 군데가는 틀림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성공했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성공한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그렇죠? 요셉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지 않고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손발도 제대로 놀리지 못할 정도로 높은 권력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외국인이었어요. 이민 1세였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외국 땅에 들어온 1세대였어요. 2세대도 아닙니다. 그 이민 1세로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부통령이나 하원의장, 한국으로 치면은 동남아에서 이민 온 사람이,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가 우리나라 국무총리 된 거,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게 요셉은 성공을 한 거죠. 또 요셉이 유언을 남겼는데요.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을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이 유언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 후에 모셉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후손들이 기억해 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에서 이민 1세로서 높은 권력을 누렸죠. 수백 년 동안 그 후손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었으니까 세상적으로 요셉은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41장 38절에서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평가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요셉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성공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사람은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으니까 왕으로 선택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었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으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죠. 세상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뭐 왕이었으니까 뭐 그만하면은 뭐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사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를 죽여달라 했어요. 나를 죽여달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면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부관한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어요. 거부하니까 부관이 거부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를 좀 죽여달라. 이게 성공한 사람이 한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이 세상 살기 싫다고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하고 둘 다 실패한 삶을 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유명한 그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유명한 스승의 그 제자로 자기 아들을 들여보낼 정도였으니까 바울의 그 집안은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그 유명한 스승 밑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좋은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어요.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선교사로서 힘든 순간의 삶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았고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을 헤맸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으며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감옥에 있다가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매맞고 굶고 헐벗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세상에서 참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공적인 선교사였죠. 바울의 사역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이었어요. 또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저자입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이나 쓰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은 바울이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받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수고했다. 세상에서 참 때로는 힘들게 살았지. 복음 전하느라고. 이젠 그 고생 다 끝났어. 쉬어. 편히 쉬면서 내 잔치에 참여해라. 틀림없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실패했지. 이렇게 평가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할지 몰라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가 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죠. 솔로몬이 왕일 때 이스라엘은 제일 높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었고요. 많은 영향력을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왕일 때 행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부자였죠. 세금으로 1년에 걷어들이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니까 23톤쯤 됐습니다. 금이 워낙 많으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 큰 방패,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또 솔로몬의 궁에서 쓰는 그릇은 전부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은 같은 거는 귀금속으로 치지 않을 정도로 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부자였죠. 또 천하가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좀 한번 보려고 예물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명예를 누렸습니다.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가지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고 3000가지의 격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와서 방문을 하고는 당신의 지혜와 그 명예와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도 솔로몬이 짓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권력이 있었죠. 부가 있었죠. 명예와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틀림없이 솔로몬은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솔로몬이 성공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에 문제가 있었어요. 신명기서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1년에 23톤이나 되는 금을 세금으로 받았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습니다. 또 후궁이 7,000명이었고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나 됐어요. 신명기서 17장 17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했죠.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솔로몬한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에서 왔어요.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그 나라 여인을 그 부인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결혼하지 말라고 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과 솔로몬이 결혼을 한 겁니다. 이 후궁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유혹했죠. 내가 내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당신도 좀 섬기십시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솔로몬은 모압 신인 그모스하고 암몬 신인 몰록을 위한 산당을 지었어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젊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나이 드니까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젊었을 때는 헌신적이었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헌신적이었지만 인생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큰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젊었을 때 헌신적이었던 솔로몬, 인생 말년에 와서 타락을 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인생 말년에 와서 젊었을 때 헌신했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와서 타락을 하고, 뭐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열왕기상 10장 끝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끝부분은 11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도대체 솔로몬이 저렇게 됐나 하는 것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와 마병을 위한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어요. 열왕기상 10장 28절이에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이 말을 애굽에서 들여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상 1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왕이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많은 병거와 마병을 뒀습니다. 그리고 마병을 위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거기 가서 애굽에 가서 말 사오지 마. 그랬는데 솔로몬이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고 가지 말라고 한 곳으로 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마병과 병거를 두었을까? 나라의 힘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힘을 좀 키워보겠다. 그 의도죠. 그런데 이사야서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한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 의도로 솔로몬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자신의 힘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한테 승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에요. 나라로서 치른. 출애굽하기 전에는 뭐 그 숫자는 많았지만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결집된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의 인도에 하에 애굽을 나오면서는 좀 엉성하지만 나라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장로를 세워서 통치체계도 세웠고요. 근데 이 나라가 된 후에 첫 번째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치른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에서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빙 돌다가 마지막 7일 때에는 일곱 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잖아요.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신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셔서 직접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에 한 전쟁이었어요.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서서 보기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마와 군대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의 병거와 마병을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이스라엘과 직접 함께 하셔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 이스라엘이 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대적하게 됩니다. 연합군의 수가 워낙 많아서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막강한 힘, 능력을, 군사력을 가진 적을 만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이긴 다음에는 적들이 가지고 있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전부 다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그거 전부 다 무용지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적의 군수품을.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죠.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적이 가지고 있던 군수품으로 우리의 전력을 증가해서 그 다음 전쟁을 대비하는 거, 이게 상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의 군사력으로 아군의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말고 적에로부터 얻은 그 노획한 군수물을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뭐를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증강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나면은 착각에 빠지죠.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의 군사력 때문에 적을 물리쳤다고 자만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군사력이 막강한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어떤 나라가 우리를 당해낼 수가 있어? 하나님, 그가 필요 없다 그래. 하나님 말대로 고지고대로 살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우리 힘이 이렇게 센데 다 이길 수 있어.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적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신명기서에서는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서 2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는데, 솔로몬은 말을 사들였죠. 병거와 마병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로 군사력의 증강을 자제했지만 솔로몬은 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운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신 일이 솔로몬한테 정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강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강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걱정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점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든 부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 때문에,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게 되니까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게 뭐 눈병이니 간질병이니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당연히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좀 하나님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가시가 내가 내게 베푸는 은혜다.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약할 그때에 그 가시로 내가 힘들어하고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바로 그때 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내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가시가 나를 자꾸 찔러대니까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도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점, 내게 있는 가시, 내가 그거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고 그때 내 능력이 온전히 너에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강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능욕과 핍박 아래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의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바울의 삶을 억누르는 순간, 바울을 짓누를 때 그 고난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바닥에 마딱 자빠져 있어야만 될 때, 움짝달싹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자기가 가장 강한 순간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나한테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집니다. 우리의 약점은요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됩니다. 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 어디 세상에서 도움 구할 때도 없고 뭐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저와 여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해 못합니다. 나는 내 약점 이것 때문에 나는 강해.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허세 떨고 있네 저거. 이거 약점이면 그것 때문에 기도 제대로 피지 못하면서 그게 뭐 약점이지. 그게 뭔 강점이야 그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체면 떤다고, 허세 떤다고.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어요. 세상에서 강한 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게 아닙니다. 강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강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실패하기보다는 약하지만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정도만 되면은 참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이런 분들이 주위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한번 저 한 발자국만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더라도 그분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한 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해진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개 숙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삶에 있는 어려운 일들, 약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위험한 양날의 칼과 같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평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세속화시키는데 더 위험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진정한 삶의 우리의 존재의 토대와 능력과 충만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분을 찾는 데 있으며 우리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고 또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헌금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지만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며 나의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우리의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된 것임을 이미 경험하고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삶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 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천년 같은 시간으로 압축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예배드리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삶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절박함은 비교될 수 없는 시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만남 앞에, 그들의 주님 앞에 서 있음에 주여 힘을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것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길벗교회를 방문해 주신 옥승용 목사님, 그리고 혹시 저 뒤에 사모님이신가요? 사모님과 아드님이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건 옥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의 선임 목사님이 잘 알고 존경하는데 그분이 후임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보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저런 분을 장로님으로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변장로님이 있습니다. 변영균 장로님이 이제 암으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장로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속에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셨던 옥 목사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기억이 나서 꼭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싶다는 생각으로 모셨지만 목사님하고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누구를 만나도 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 호구조사하거나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벗교회 오시는 분들이 관심 없다고, 목사가 차갑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저를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가다 보면 알게 될 거니까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옥 목사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좋은 시간 만드시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저는 혼자 잘 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옥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 말씀 들으셨죠?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가 길벗교회 야외 예배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야외 예배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신은 야외 예배만큼은 안 거르고 싶다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특성 때문이죠. 저는 유쾌하거나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은사가 없습니다. 아주 뜨거운 분위기도 얼음 같은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은사가 제게 있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서 설교해서 이렇게 얼음같이 만들 수 있는 은사는 있는데 저는 재밌게 만드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야외 예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외 예배가 6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게으르기도 하지만 한번 작년에도 해봤지만 저는 뭔가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걸 질색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엌 살림 다 싸들고 와야 되고 뭘 하고 음식 싸들고 가야 되고 그러면 교인들한테 그건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살던 데서 그냥 맛있게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서 하루 잘 드시고 재밌게 야외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후에 사랑방장 서기 그다음에 여전도 임원들 모임이 1시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시 15분에 하니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1시에 지하실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고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부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약함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은총인 것을 깨닫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주일 공동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 일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거기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